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호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왔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차 타고 가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여지없이 도착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내비게이션에 놓고 가다가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길로 한번 가보리라 하고 옆으로 꺾었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안 가기로 했어요. 실수도 실수지만 내비게이션이 너무 시끄러워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까지는 반드시 도착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시마다 때마다 길을 탁탁 누군가가 알려줘서 정확한 길만 갈 수 있다면 걱정할 게 없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적지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야망 첫 번째 시간,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네, 그게 야망이래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래서 오늘 그 야망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야망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인데 이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큰 일이라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큰 일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 내비게이션으로 따지면 목적지가 있는 거죠. 목적지를 딱 찍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도 나는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비전의 사람이라고 비전마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은 목적지를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지를 점검하라.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듯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이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 이루고 싶으세요? 야망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라는데 큰 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저마다 지금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서 어떤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그 큰 가치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은 본래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청년의 때에 큰 야망을 가졌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당시 최고의 자격자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를 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권세를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편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 중에 제일 좋은 자격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학벌이 좋은 사람, 신망이 높은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수하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전 세계로 말하면 하버드, 거의 초인류 대학에서 최고의 과정을 밟고 모든 준비를 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청년 시절에 민족의 지도자 아니면 성공의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목적지가 변화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길을 목표로 삼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다가 하루아침에 목적지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바꾼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로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목적지세요? 60평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훈남 남자를 만나, 남자만 있는 건 아니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고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살아가고 지금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요즘 내가 선택하는 기준대로 살면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미래는 펼쳐질 것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던 목적지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목적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 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처럼 되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로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 지도자, 야망을 이루려고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목적지가 딱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에게 너무 익숙한 얘기라서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바울처럼 주님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도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겠다. 바울이 목적지가 딱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박해하러 다니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에게 찾아왔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인데 너는 어떤 미래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때 되면 당연히 구원 받겠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누가 가죠? 서울대 누가 가죠? 네? 예, 맞아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안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여러분, 구원이, 부활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얼떨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나도 연합하여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못해도 서울대 갑니다.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은 택시 타고라도 갑니다. 맞아요. 택시 타고라도 간다니까요. 가고 싶으면. 지금 바울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지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가 따로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진짜를 향하여서 목적지를 딱 찍어두니까 그것과 관계없는 것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멘탈 관리하려고 애쓰죠.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멘탈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진짜예요.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면 덜 중요한 것들이 처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목적지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에 들어가기를 딱 꽂아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목적지가 또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상 받기. 그냥 부활에 함께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상 받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억지 순종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해내고야 말리라.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목적지를 딱 꽂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 그것을 딱 알고 나니까 그 부름과 맞지 않는 일들은 탁탁탁 가지치기를 해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냐? 어디를 찍고 가고 있느냐?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엇에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망,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야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 사이에서 분별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은 우상숭배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한번 분별해 보십시다. 지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도 대충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야망이거든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욕망인지 야망인지는 분별해 봐야 된다. 그럼 뭘로 분별하느냐? 첫째는 목적을 분별해 봐야 합니다. 목적. 이 일이 나를 들여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마지막 점에 가면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나? 최근에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보면 다 결국의 기준이 나에게서 할 수 있어 없어 돼 안 돼 내가 기준이 되어 나로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이런 것에 참 많이 속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야기하지만 다른 욕망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름이 나는 유명세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게 진짜였다면 그건 나를 위한 욕망의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분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학업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유익이 마지막 끝자락에 들어있는가? 그러면 그건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 넘어서, 나에게는 손해가 와도 되고 나를 조금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누군가 영혼을 위하여 아니면 더 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야망, 말 그대로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가 됐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나보다 작은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나를 들여서라도 후회가 남지 않고 아깝지 않은 일은 그게 바로 큰 일이라는 거죠. 나보다 큰 일, 나보다 가치 있는 일, 나보다 더 나를 다 써서라도 아깝지 않은 일, 그 큰 일, 그걸 하고 싶은 것이 하늘의 야망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망이 없구만. 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이거 참 큰 야망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큰일이기 때문에 야망이 아니라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아무리 훌륭하게 다스린다 해도 나를 위한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욕망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되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이 땅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삶의 선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겠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얼마든지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옳고 그름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기준 속에 나의 원함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 큰 진짜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향해서 나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오늘 그 비전의 사람들로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를 느낄 수 있냐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능력을 어디서 찾는지가 그 사람이 욕망의 사람인지 야망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성도님의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꺼내고 또 꺼내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한 권사님입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인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자기가 화가 나면 아내를 때리고 무시하고 혈기를 부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는 음식 만드는 막대기로 막 아내를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손찌검을 하는, 그러니 너무 좌절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남자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울화가, 분노가,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안 바뀌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시장에서 또 장사를 하고 있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 음식 만들던 막대기로 막 욕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에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렁이처럼 밟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렁이처럼 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리고는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지렁이같이 밟히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막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근데 다시 또 작대기를 들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온몸에, 남편의 팔부터 시작하여 온몸에 지렁이가 그 몸을 파먹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지렁이가, 벌레가 파먹는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벌레가 파먹는 인생으로 끝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믿어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습을 딱 보았더니 그때부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를 때리는데도 불쌍하구나. 자기가 왜 저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 그래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고통은 당해도 천국에 갈 텐데 저 영혼은 저렇게 혈기 부리고 모든 힘 다 쓰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게 불쌍해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더 밥을 잘 해 먹이시고, 더 잘 섬겨주시고, 더 잘 말을 들어주고, 더 잘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강력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확 바꾸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수용이 되어 그 사람마저도 넉넉히 받아내는 힘을 얻은 게 능력입니까?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나 저 사람은 아직 그 능력을 몰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 이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안타깝고 견뎌낼 수 있고 자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꿈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 삶이 어렵습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막 찾아옵니까? 그러면 그 힘든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보세요. 목적지를 그쪽에다 한번 꽂아보세요.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수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눈을 열어 부활의 영광을 보면 바울도 눈이 열려 부활의 영광을 보니 삶의 모든 목적이 나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에게 이 하늘의 야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로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로 만들어내 주십니다.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휘튼 대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 두 사람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늘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나서 그가 먼저 이 아우카족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미전도 종족이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쪽 주역에다가 늘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떨겨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 이걸 떨겨주는 사람을 고마워할까 생각을 해서 그 경비행기로 늘 떨궈줬으니까 하루는 그 경비행기를 이제 착륙시켜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니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경비행기에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청년 선교사들 4명이 같이 내렸는데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리자마자 창으로 찔러 5명을 다 죽이는 겁니다. 딱 첫 발 내딛고 죽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에게 들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가 둘이나 있고 홀로 남았는데.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그곳에서 죽어 하나님께로 갔으니 내가 우리 남편의 뒤를 이어 그 아우카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간호대학을 다니며 간호기술을 배우고요, 그도 아우카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우카족 사람들은 여인은 긍휼히 여기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이지 않고 맞아준 거죠. 근데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와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자기들을 섬겨주는 그 여인의 헌신을 보고 그 아우카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된 사람이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아우카족의 족장, 그 대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짐 엘리엇의 2 아들들이 그 아우카족의 족장으로 첫 목사가 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그곳으로 내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능력일까요? 부활의 능력.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 세상의 조건으로 가치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평가나 인정을 능력 삼지 않고 하늘의 꿈, 하늘의 야망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조건이나 위협이 무섭지 않고 죽으면 부활, 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야망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야망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뒤편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고3 때 예수님을 딱 만나던 날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 하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중3 때부터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도저히 확신이 안 들던 어느 날 고3 그날 예수님을 나에게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들려줄 때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그게 다 믿어지면서 아멘하고 그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접기도까지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확신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마음이 딱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쉬운 복음을 나는 벌써 몇 년째 헤매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복음을
쉽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는 일을 꼭 하는 사람이 저는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보내주시면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떨어뜨리시면 저는 직장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이 복음을, 쉬운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부끄럽지만 신학교를 후보 27번으로 붙여주셔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것에 나의 마음을, 야망을 두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3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100m 경주에 승리하기 위하여 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100m 경기에서 뛰려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주변도 안 돌아보고 숨도 참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야망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전심전력 해보라는 겁니다. 청년들 전심전력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 보라는 거예요. 맞을까? 아닐까? 힘든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길을 향해 전심전력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달려가 보면 하나님이 야망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때그때 세밀하게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꿈의 방향을 잡았다면 전심전력하시라. 주변 두리번거리지 말고 전심전력하시라. 대학을 갔으면 전심전력하시라. 직장을 갔으면 전심전력하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 보리라. 사역이 맡겨졌으면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심전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전심전력 100m 달리기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 일이 오지만 문제는 힘든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청년 때 힘들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잘못된 건가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그 일은 틀린 일인가요? 아니요. 방향이 맞다면 즐겁지 않아도 가는 것이죠. 한약방에 갔더니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뭘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약방 가면 정말로 거의 100이면 80%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닭고기 먹지 마세요.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나 말고 다음 사람이 왔는데 뭐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닭고기 먹지 말라 그러던데, 밀가루 먹지 말라 그러던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던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살기가 힘든 거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힘들지만 그게 맞는 것이라면 고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러면 안 힘들어져요. 언제 안 힘들어질까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온라인 기도에 우리 교회 해가지고 제가 제일 앞에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 알죠?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그리고 그 중에 2시간은 우리 악기팀도 함께 예배팀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체력적으로 힘들고요. 지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언제 안 힘들까요? 그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 힘들여 기도한 그 밤에 누군가는 몸에 있던 췌장암이 한 주 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집에 있었던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경험하는 순간 모든 힘듦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야망의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이 힘든 것 같지만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힘든 건 몰라서 힘든 거잖아요.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힘든 것은 힘들지 않게 바뀐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악기팀은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청년들 하늘의 야망을 가져보십시다. 목적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선을 오늘 나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높이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야망으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있기에 나는 예수님께 달려가기로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늘의 야망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